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세우시는 새 성전, 예수님이 세우시는 새 성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을 같이 할까요?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마가복음 13장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셔서 이제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성전에서 지금 나가시는 그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13장 1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그래서 성전에서 일어나셔서 이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지금 제자 한 사람이 성전을 나가면서 그 성전의 규모와 화려함에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거 지금 한번 보이소.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너무 크고 웅장하잖아요. 이거 어디 가서 이런 걸 보겠습니까? 내 생전에 지금 이런 건물은 처음 봐요. 그러면서 깜짝 놀래가지고 대단하다, 와, 너무 웅장하다, 그런 감탄조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야말로 공감 능력이 뛰어난다면 그래 진짜 대단하다, 그치? 굉장하네. 이렇게 큰 돌을 어디서 가져왔고 이렇게 화려한 건물을 어떻게 짓지? 궁금해하고 동조해 줘야 되는데 거꾸로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2절 보세요. 갑자기 예수님이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하시니라. 그냥 제자가 하는 말에 찬물을 확 끼얹어버려요. 찬물을. 아니 지금 너무 화려하고 웅장해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와 경탄하고 있는 거기에다 대놓고 야, 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이 성전 깡그리 다 없어질 거고 무너질 거라고 그런 저주의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거기 듣는 사람들도 깜짝 놀라요. 이게 무슨 말인가? 영문을 모르고 그렇게 놀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지금 예수님이 보고 있는 이 성전은 세 번째 성전이에요. 성경에 보면 첫 번째는 솔로몬 성전이 나와요. 솔로몬이 다윗이 지으려고 하는 그 성전을 대신 지었어요. 그리고 화려한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거기에 언약궤를 갖다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또 언약궤 갖다 놓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지난주에 우리가 열왕기상에서 살펴봤잖아요. 그 화려한 솔로몬 성전이 나중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다 무너집니다. 해파되어지고요. 거기에 있는 모든 온갖 금과 은과 좋은 것들을 다 빼앗기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70년이 지나고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이제 다시 두 번째 성전을 짓게 돼요. 그때는 너무 초라했어요.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울었다니까. 솔로몬 성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 초라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성전이 지어졌는데
그것도 해파되어지고 없어졌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약 이제 BC 20년부터 다시 이제 헤롯이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 성전을 언제 완성하냐면 AD 64년에 완성을 해요. 그러니까 거의 84년을 한 건물을 짓는데요. 84년이 걸렸어요. 그 엄청난 규모고 또 화려함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제 보고 있는 그때가 46년 동안 지금 성전을 지은 때예요. 그러니까 한 80년 짓는 데 있어서 40몇 년을 지금 계속 짓고 있었으니까 어느 정도인지 뼈대는 올라가고 또 어떤 털이 갖춰지고, 근데 거기에 사용되어지는 그런 돌들과 또 여러 가지 건물을 보면 너무 대단해요. 그래서 어느 학자들의 이야기 보면 이때 사용된 돌의 크기와 대리석의 아름다움은 상상할 수 없는데, 대리석의 높이가 평균 90에서 120cm, 그게 1m가 넘는다는 거잖아요. 어떤 것은 돌 하나가 12m까지 돼. 12m. 무게가 100톤. 그래서 이걸 본 사람들은요, 여러분 화려한 대리석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게 12m에다가 뭐 100톤 정도 되는 엄청난 규모의 대리석, 도대체 어디서 가져왔을까?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 랍비들은 그들이 이 성전을 보지 못한 자는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할 정도로 그들은 극찬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도 그 성전을 보고 난 다음에 경탄하고 감탄하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너무 아름답고 화려하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걸 보고 막 맞장구를 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이 성전은 다 무너질 것이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해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AD 64년도에 이 성전이 완공되어지고 불과 6년, 완공된 성전을 사용한 지는 6년밖에 안 돼요. 6년 지나고 난 다음에 AD 70년에 디도 장군,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공격해가지고 함락한 다음에 그 성전을 완전히 깡그리 무너뜨렸어요. 그야말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지금 예루살렘의 성지순례 가보면 그 성전터에는 아주 멋진 모스크 사원, 황금 돔이 위에 세워져 있어요. 그거 건들면 3차 전쟁이 일어나요. 이슬람에서 결코 양보하지 못해.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유대교회에서 성전을 다시 세우려는 계획은 있지만 절대 못 세워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하나님은 그 땅에 솔로몬 성전을 지어놓은 그 땅에 새로운 성전을 짓기를 원하고 있지를 않아요. 성지순례 가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성전, 옛날에 성전의 그 담벼락 한쪽이 남아있어요. 한쪽 벽. 그 한쪽 벽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울고 막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지금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실까? 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제자들은 뭐에 깜짝 놀래죠? 성전의 웅장함과 화려함에 깜짝 놀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웅장함과 화려함을 보지 말라는 거죠. 그 모양을 보고 감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거 잠시 있다가 이렇게 화려한 성전을 지어놔도 다 무너질 것이다. 다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젊을 때 얼마나 예뻤어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참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괜찮은
그런 미모를 가지고 있다가 남자들은 멋지고 여자들은 아름답고 그 모습이 이제 20, 3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어디로 다 가버렸어요. 응? 저도 거울을 쳐다보면 제 머리에 까만 머리보다 흰 머리가 더 많아. 언제 이리 됐는지. 눈썹에도 흰색이 이게 나는 거예요. 이 참 나이는 속일 수가 없구나. 여러분들이 믿지 않겠지만 저 20대 때 10대 때 여러분 이발관 가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저 숱 좀 치주세요. 근데 그 숱이 다 어디 가버렸어요? 네? 다 어디 가버렸더니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들고 또 노화되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성경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여러분, 그 사람이 노화되어지고 그 사람이 이렇게 낡아진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의 관심은 그 사람이 아니고 어디예요? 속 사람이에요, 속 사람.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에 더 신경을 쓰고 있는지 가만히 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더 젊어지려고 더 예뻐지려고 애를 쓰는 거 그거 뭐 문제 될 거 없어요. 근데 거기에만 관심 가지면 안 돼요. 거기에만 집중하면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노쇠되지 않나요?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늙어지지 않나요? 다 늙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늙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세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속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자꾸 늙어지고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반대로 날마다 더 새로워질 수 있어요. 더 좋아질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외면 세계가 아니고 내면 세계예요. 지금 여러분 안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서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속에서 예수님 닮은 넓은 마음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용서와 사랑, 기쁨과 감사가 충만합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을 전혀 신경 쓰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도 신경을 좀 써야 됩니다. 교회 올 때 몸빼기 바지 입고 올 수 없잖아요. 응? 여러분 적당하게 단장하고 꾸미는 것은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그죠? 그렇지만 너무 많이 거기에 에너지를 빼앗기지 말라면 온통 신경이 거기에 가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장할 것은 어떤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을 보면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뭘로 하지 말고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다. 너희 단장은 외모로 자꾸 하지 말고 너 마음을 단장하라. 너 마음을. 마음속에 온유하고 안정된 영.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영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온유의 영이 있어야 되고 또 안정된 영. 그래서 영어로 하면 gentle and quiet spirit죠. 젠틀한 영이 있어야 되고 quiet, 조용한 영이 돼요. 너무 막 마음속에 분노와 미움과 시기, 질투 가득한 그건 하나님의 영 아니에요. 그거 빨리 벗어버려야 돼요. 그거 빨리 벗어버려야 돼요. 그 너희 마음을 지금 계속해서 갖고 가라는 거예요. 단장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온유하고 안정된 영으로 충만해야 돼요. 안정된 영. 집안에서 여러분 엄마가 이렇게 온유하고 안정되면 아이들이 온유하고 안정돼요. 집안의 남편들도 그렇게 해요. 그래서 특별히 이 베드로전서 3장은 아내들아 해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들도 남자들도 온유하고 안정된 영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더더욱 여자들에게 필요한 영이 온유하고 안정된 영이에요. 온유하고 집안에서 그렇게 이 영으로 딱 충만하면 집안의 기둥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자가 집안의 기둥이라면. 여자 건들면요, 집안 풍지박산된다니까. 이게 남자 동지 여러분, 여자 건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잘 보호해줘야 돼요. 그래야 집안이 덧눈이 있어요. 남자는 그럼 뭐예요? 지붕이에요, 지붕. 비 안 맞도록 집안을 이렇게 비바람을 피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남자고, 여자는 집안의 기둥으로 딱 자리를 잡고요. 그러려면 온유하고 안정된 영이 꼭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영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그러한 영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고 그것을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 더 신경을 쓰라는 거예요. 더 신경을 쓰. 세상 사람들은 외모의 화려함에 취하고 그것을 따라가지만 우리는 어디예요? 속 사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속 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이제는 밖으로 드러나는 성전이 아니라 내 내면의 성전을 세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면 내 안에 성령이 오세요.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지나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뭐인 것과? 네, 우리가 성령.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죠. 여러분, 어제 예수 영접 모임 했어요. 여러분, 예수 영접 모임을 아직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신 분 한번 들어와 보세요. 나 예수 영접했는데요. 그래도 좋아요. 예수 영접해도. 저도 어제 예수 영접 모임을 2시간 해요. 2시간. 1시간인 줄 알고 잘못 알고 오신데 예수 영접 모임 몇 시간 한다고요? 2시간. 2시간도 좀 모질했지만 2시간 안에 제가 끝내려고 해요. 근데 제가 어제 예수 영접 모임 이제 3번째 인도를 하고 있는데 어제 저거 막 그냥 성령이 기름 부으셔가지고 제가 뜨거워지고 혼났어요. 눈물이 나려고 계속 하는 거 제가 참았더니 제가 가르치면서 성령이 막 이렇게 임하는데 갑자기 제가 울먹울먹해지고 눈물이 막 나려고 해요. 성령이 임할. 근데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 이 중에 이제 올해 예수를 이제 믿고 이렇게 교회에 오신 분들이 이제 이렇게 오늘 이제 어제 4분이 계셨는데, 물론 그 예수 영접 모임 하기 전에도 예수를 영접을 해서 우리 전도팀들이 가가지고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예수 영접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전도는요, 어느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전도해 놓은 곳에 100돌 한 장 얻는 거예요.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제 제가 마무리하는 거잖아요. 마무리하는데 이분들이 다 성령을 어제 충만하게 그렇게 받으시고, 이렇게 한 분 한 분이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들을 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 영접하고 기도하실 때 차마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워가지고 기도를 못 잊으시고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누가 그럴까요? 그냥 2시간 말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막 감격하고 감사하고 눈물 흘리는 게 누가 하는 일일까요? 내 안에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 성전 삼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성령이 임하시는 그 곳에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을 드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도록 하는 그곳이 성전이 그곳이.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뭐인 것과? 성전인 것과 그랬어요. 그러면 주님이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이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새 성전은 밖으로 드러나는 화려한 성전일까요? 아니면 내 내면의 성전일까요?
내 내면의 성전이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하고 여러분 안에 성전을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새 성전이에요. 그 새 성전을 세우시기 위하여 아예 이슬람 교도들로 하여금 틀어막고 다시는 솔로몬 성전 그 자리에 성전 못 짓도록 만들어버렸어요. 예수님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역을 시작할 즈음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을 정결케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웠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거기에 2장 13절에 보면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이 거기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 다음에 노건으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양이나 소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다 엎어버렸어요. 그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내 아버지 집은 뭐 하는 집이에요? 기도하는 집이잖아요. 예배 드리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곳을 뭘로 바꿨어요? 장사하는 집. 장사는 왜 하죠? 돈 받으려고. 돈, 탐심, 탐욕, 욕심, 정욕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걸 다 예수님이 내쫓으시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말씀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다시 세우실 새 성전, 그 새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그 새 성전에 성령을 보내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탐심과 정욕과 이 세상적인 미움과 분노 다 쫓아내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난 다음에 기쁨과 평강과 감사로 넘쳐나는 그런 성전을 하나님 만드시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예수님 믿는 여러분들이 성전이라면 내 안에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에 지금 여러분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마음의 기쁨과 평화가 넘쳐나고 있나요? 아니면 내 안에 또 다른 것들이 가득 차 있나요? 오늘 주님이 채찍을 들어서 그 모든 것을 몰아내듯이 오늘 여러분 안에 여러분 마음을 빼앗고 있는 그것을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안 몰아내지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만이 답입니다. 하루에 한 번, 두 번, 아침 저녁으로 아니면 낮으로 집에서 기도하든지 교회에 와서 기도하든지 기도하면서 여러분 마음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 어떤 존재를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셔야 돼요. 그러면 다시 평강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그런 성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성전이 돼야 돼요. 성전.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로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즉 예수님이 지금 활동하는 그 시기까지 계산해 보니까 46년을 지금 성전을 짓고 있어요. 그런데 네가 어떻게 3일 동안 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일으키겠다 하느냐. 도대체 이거는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나 그때 예수님이 해석을 해줘요. 21절에 보면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면 이 성전 지금 밖으로 화려하게 있는 이 헤롯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은 밖으로 드러난 외면적인 성전이 아니라 내면적인 성전이에요.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지금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자,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이. 지난주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열왕기상 8장을 봤잖아요. 7장, 8장 보면 거기에 언약궤를 갖다 놓으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잖아요. 그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이 성전의 성전.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이 성전이라고 하신 이유는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의 하나. 그래서 하나님을 제일 잘 드러낸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 그분이 오신 이유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공동체, 예수 믿는 무리들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낸대요. 어떤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공동체 안에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낸대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 하나님의 성전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그 사람들의 무리가 바로 성전이에요. 에베소서 1장 22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는 누구냐면 예수님을 이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냐.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 우리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교회는 그럼 뭐예요? 예수님의 몸이니.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의 몸이.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 함께 모였어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몸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신약시대의 성전은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가 성전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이 건물이에요? 믿는 사람들의 무리예요? 예, 우리가 이 성전, 이 교회 건물을 잘 지었는데 여기에 여러 믿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으면 이 건물은 교회일 수가 없어요. 건물일 뿐이지. 그런데 이것이 여기가 교회일 수 있는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때문에 이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뭐예요? 믿는 사람들의 무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이 교회예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몸. 근데 이 교회는 23절 보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을. 여러분, 만물 안에서, 이 세상 만물 안에서 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충만함이 여기에 깃들어져 있어요.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크심이 여기에 가득 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어떤 세력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크심을 드러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초라하지 않아요. 교회는 위대해요. 교회는 여러분 외형적으로는 작을 수 있지만 여러분 내면 세계는요 하나님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는 큰 곳이에요. 위대한 곳이에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세상을 바라보면서 쫄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 모든 것이 다 충만하게 깃들어져 있음을 믿습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크심이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6절에 보면 이제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 예수님에게서 이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어떻게 서로 도움을 받는 데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각 마디마디예요. 여러분들이 몸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몸에 얼마나 많은 마디들고 힘줄, 근육, 신경조직 다 있잖아요. 그것이 다 서로 이렇게 도움을 주고받고 하면서 건강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몸이 한쪽이 이렇게 비틀어지고 고장나 있으면 전체가 너무 힘들어요. 서로 협력해서 잘 도와주면 몸이 건강하게 잘 살아가는 것처럼 여러분 주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서로 협력하라고 하나님이 지금 이 샘물교회에 여러분 보내주시고 샘물교회의 한 지체로서 살아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 협력하는 거예요. 협력하는 거예요. 도움을 줘야 돼요. 나 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요, 그 신앙생활을 오래 못 갑니다. 누군가 도와주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서로 끌어주고 당겨주고 그런 역할을 우리가 서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상호 협력하고 연결되어 우리는 결합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부속품이 여러분 조그만 볼트라도 풀어지면 여러분 나중에 문제가 생겨나는 것처럼 수만 개의 볼트가 연결돼 가지고 자동차를 만들어가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자그마한 일들이라도 여러분 서로 여러분 도우고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필요해서 여러분 샘물교회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분량대로 역사해야 돼요. 자기 분량, 각 지체의 분량, 맡겨진 그 역량이 있어요. 그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만 하시면 돼요. 많이 안 하셔도 되고 조그만 분량을 가지고 있으면 조그만 일을 하시면 돼요. 큰 분량을 가지고 있으면 큰 일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몸이 점점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자라가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사랑 안에서 4장 16절 마지막에 보면 사랑 안에서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운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그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가장 베이스 다 빼고 남으면 뭐가 남아야 돼요? 사랑이 남아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사람의 방언, 이게 은사잖아요. 천사의 말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 소리 뭐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네가 아무것도 아니라 아무것도. 그리고 내가 네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아무 유익.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다 빼고 난 다음에 남아야 될 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없으면 아무 소용없고 사랑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거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새 성전이에요. 새 성전. 스펙은 많고 교회는 오래 다니고 봉사는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뭐 직분도 받고 이렇게 했지만 그 안에 진짜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 많은 구제를 하고
많은 일들을 했지만 그 교회가 진정으로 사랑의 공동체가 아니라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 그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목표하는 새로운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여전히 미완성입니다. 여러분,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완벽한 사랑의 공동체가 없어요. 그래서 늘 세워져 간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세워져 가야 됩니다. 세워져 가야 됩니다.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 서로 돌아봐야 돼요.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안 돼요. 자꾸 옆을 돌아보셔요. 그리고 사랑과 선행을 뭐하고? 격려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면 나도 그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잘한다고 박수 쳐주고 용기를 가지도록 만들어주고, 이게 여러분 사랑의 공동체를 채워가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줘야 합니다. 상대방의 허물과 약점이 노출되어도 그 수치를 자꾸 가려줘야 돼요. 오히려 그 약점을 안고 함께 아파하고 기도하는 공동체, 그게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함께 살면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드러내잖아요. 여러분, 함께 집안에서 살면서 막 집에 들어갔어요. 이제 세수를 막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화장합니까? 맨 얼굴로 살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다 용납하고 용서하고 함께 이렇게 허물이 드러나도 그냥 받아주잖아요. 안 받아주나요? 그래야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남편이 약점이 있고 아내가 부족해도 그냥 나머지는 내가 채워준다 생각하면 여러분 100점짜리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그 약점을 파고들기 시작하고 지적하기 시작하고 안 바꾼다고 막 야단치고 그러면요,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될까요?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사랑과 용서와 은혜가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천국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내려면 그게 사랑이 넘쳐야 되고, 그 다음에 은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용서가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여러분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은 요원한 것입니다. 남의 허물을 덜쳐내려고 하면 불행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남의 허물을 덮어주려면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특히 상대가 꼭 감추고 싶은 것이 있으면 여러분 감싸주고 그냥 덮어줘야 됩니다. 약점도 덮어줘야 돼요. 여러분 셀에서 여러분 건강한 셀은요, 약점을 노출해야 돼요. 자기의 단점이 드러나야 돼요. 그런데 그 단점을 드러내고 약점을 노출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셀이 있다면 건강한 셀은 아니에요. 왜? 그걸 통해 가지고 자꾸 다른 사람들이 약점을 지적하고 그걸 꼬투리 잡기 때문에 노출되는 것을 싫어하잖아요. 정말 사랑의 공동체는요, 어떤 약점이 있어도 어떤 부족함이 있더라도 그걸 감싸주고 덮어주고 용납하고 이해하는, 그게 진짜예요, 진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셀에서 또 목장으로 하고 이러면서 더욱 친밀해질 것인데, 가까이 가지 마라, 가까이 가면 다친다, 상처받는다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전부 약점과 허물을 들춰내가지고 그걸 지적하니까 그래요. 진짜 사랑의 공동체는요, 어떤 약점이 드러나더라도 그걸 덮어주고 용납하고 품어주고,
그게 진짜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약점도 덮어주고 그 약점을 채워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상대방의 약점도 덮어주고 상대방의 약점도 채워주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이아몬드를 선물하는 것보다 더 좋은 선물은 뭘까요?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게 진짜 사랑. 여러분, 예수님이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새로운 성전은 겉만 화려한 그런 건물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진짜는요, 내면 세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는 교회, 그런 교회를 주님이 세우시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새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더욱 사랑하십시다. 위해주고 아껴주고, 우리가 부흥회 때 배웠잖아요. 이제는 나갈 때 서로 뭐 하라고요? 허거하십시오. 허거.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허거해주고. 그럴 때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안에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주고 약점을 감싸주고 덮어주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속에 가득 차야 돼요. 이게 주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한 가족처럼 한 형제처럼 지내십시오. 여러분, 교회는 가족이에요. 가족보다 더 진한 사랑을 나누는 곳이, 친가족처럼 보다 더 진한 사랑을 나누는 곳이 뭐여야 돼요? 이 교회여야 돼요. 예수님의 피로 한 가족이 되어졌기 때문에 육신의 피로 한 가족보다 더 진한 사랑을 나누는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여야 돼요. 교회. 그래서 형제 자매로 참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그래서 한 가족으로서 서로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교회를 세워가는 것, 오늘 주님이 소원하는 교회, 우리 모두가 이 일을 위하여 서로 힘써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